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일단 또 부활절 영상 한번 같이 보고 또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할까요? 뒤에 불 좀 꺼주시겠어요? 아멘. 아멘. 그렇죠. 사실 이 빈 무덤이 기독교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나요? 아멘. 아멘 하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가 뭐 착하게 살고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거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뭐 어느 종교나 다 하는 소리인데. 근데
십자가를 얘기하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 하면은 이제 우리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린 사실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교회 안에서조차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고 안 믿는 것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느냐, 결국은 기독교가 진짜냐, 이거를 진짜 내가 받아들이느냐는 예수님이 진짜 내 죄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셨는가로, 그것을 믿느냐로 다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예수 그 부활은 승리가 아니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나요? 십자가가 승리고 부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승리의 뭡니까? 승리의, 그러니까 십자가는 패배고 부활은 승리다.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십자가는 승리고 부활은 승리의 증거면서 승리의 선포다 말씀드렸어요. 십자가는 이미 승리한 거예요, 십자가로. 근데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권세를 끊어버리셨고 죄를 다 용서하셨고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다 구원하셨는데, 그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았을 때 그들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았으면은 십자가에 달려서 왜 나를 아빠, 왜 나를 버리세요 막 그러면서 목마르다고 그러면서 결국은 죽어버리는 한 불쌍한 청년만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승리라고 믿어지지가 않죠. 예수님 죽었는데요, 뭐 막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막 떠들고 다니던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승리인데도 그거가 사람들한테는 인지가 안 되는 거죠. 심지어는 제자들도 다 도망갔으니까. 근데 이게 정말 진짜다, 그동안에 예수님이 3년 동안 외치셨던 이야기가 진짜다 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거를 볼 때까지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거를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정말 그분이 메시아로 오셨는지, 내 죄를 위하여 오셨는지, 이런 거를 전부 다 인지를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했고, 정말 자기 나름대로의 메시아를 그리고 있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들이 살아있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바뀌는 거죠. 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거든요. 한번 다시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요약을 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물론 자세하게 하면 로마서가 제일 대단하죠. 근데 여기에 그거에 대한 요약이 딱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15장 보시면, 자, 15장이 뭐라고 하냐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내가 다시 얘기할게. 복음 다시 얘기할게. 잘 들어!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이거 전에 얘기했어. 여러분, 제가 옛날 이거 얘기했다고요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미 그 가운데 서 있다고요 라고 바울이 얘기하면서, 하지만 다시 얘기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라고 한 다음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는 거니까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정말 그걸 잘 지키고 있었으면 구원을 받을 건데, 다시 한번 복음을 정리합니다. 자,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죄송합니다만 지금 녹음기 저쪽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녹음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성경님 확인 좀 해줄래요? 여기 불이 자꾸 들어와요. 거기가 꺼지면 여기 불이 들어오거든요. 녹음을 하니까 또 녹음에 매여요. 여러분 홈페이지에 뭔가 달라진 거 혹시 인지하신 분 계신가요?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어요? 조회수가 없어진 거 보셨나요? 이 전혀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는 분은 어제 아침 묵상을 안 하셨거나 보시면은 우리가 모든 글을 하고 나면 옆에 몇 명이 봤다는 게 원래 뜨는데 그걸 없앴어요. 그거 왜 없앴냐면요, 그게 있으니까 제가 자유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걸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몇 명 봤지? 제가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금 우리 거 막 어떤 건 2,000명이 넘어가는 게 있어요. 좀 저거는 그냥 에러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보면은 괜히 좀 기분이 좋아지고 사람이 제가 그러니까 저희 카톡에 묶인 사람이 200명이 넘잖아요. 근데 아침 묵상을 80명 봤다 이러면 또 누가 안 봤지 막 하면서 괜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내가 여기에 연연하는구나를 딱 깨달은 거야. 그래가지고 조회수 없애자 하고 나니까 자유로워졌습니다. 아 자유로워졌어요. 그게 이제 목사도 하나님만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게 저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정말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제가 만약에 우리 성도들만이었으면은 제가 아주 끝까지 추적해서 누가 안 했는지를 밝혀내서 전화를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제가 모르는 사람들까지 막 들어오고 있는 판에 제가 조회수를 본다는 거는 제가 거기에 매여있는 인기에 매여있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다라는 거는 뻥이고 아니 뭐 뻥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그건 겉으로는 한데 제 속으로는 이걸 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야 목사님 정말 말씀은 이거에 대해서 즐기는 마음이 제 안에 있다는 걸 제가 본 거죠. 금요일 아침에 제가 딱 봤어요. 제 모습을. 그래가지고 제가 종욱이 형제한테 없애자. 그랬더니 종욱 형제도 뭐라 그러냐면 사실 자기도 올려놓고 제 설교를 저는 설교를 안 보니까 자기가 제 설교를 올려놓고 조회수에 자기가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욱 형제도 조회수에 노예가 돼 있던 거죠. 지금 이거 블로그 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 노예에 걸려 있습니다. 블로그 만든 사람들이 조회수 올리려고 무슨 짓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별거에 다 지금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나 막 카카오 스토리 와서 막 와가지고 뭐 어머 예뻐요 뭐 좋아요 누르고 여기에 막 목매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이 나 좀 봐줬으면 좋겠고 그냥 안 알아주면 싫고 이런 거에 우리가 노예가 돼 있던 거라고요. 제가 저의 그 적나라한 모습을 딱 보고 아 안 되겠구나. 한 단계 자유를 더 누려야 되겠다 해서 조회수 없애자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좋아요. 아, 제가 그 은근히 거기에 목매달고 있었더라고요. 목사들이요. 아, 이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뭐,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거 많이 하지 마세요. 목사가 교만해진대요. 진짜 그래요. 아, 최소한 저는 그래요. 목사님 성경 공부 너무 좋아요. 이러면 되게 좋으면서도 그 즐기는 마음이 제 안에 솔직히 많아요. 그러니까, 또 너무 안 하면 제가 서운하려나. 아 근데 그렇다니 그래 진짜 그게 목사가 교만하게 만드는 진짜 별로 은혜도 안 받았으면 그냥 괜히 인사치레로 은혜 받았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진짜 은혜 받으셔서 아 그래도 그 피드백은 좀 필요한데 아 이 교만이 참 어렵네요. 이게 제가 제 영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 거에 막 이렇게 막 인정받고 막 그런 거에 막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쨌든 일단 조회수는 없앴어요. 아 하니까 너무 막 누가 받지 안 받지 신경 안 써도 되고 그게 이제 무관심의 표현이 아니라 제가 이제 노연한 거예요. 제가 나중에 우리 교인들만 딱 제가 확실하게 책임져야 되는 교인들의 경우는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누가 안 했는지를 하는 거를 개발을 해서 그때 그렇게 할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인정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저의 책임이니까. 근데 홈페이지에다 올려놓고 조회수를 클릭하고 있는 저는 그거에 노예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보든 안 보든 제가 그걸 신경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유롭기를 결정했어요. 괜히 녹음도 하려니까 이거 계속 불이 깜빡거리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 리시버는 아니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문제예요. 그걸 바꿔봐요. 왜냐면 여기에 빨간불이 깜빡거리면 내가 문제고 파란불이 깜빡거리면 거기가 문제. 아 이게 녹음하지 말까요? 이것도 막 신경 쓰이네. 요즘 목사들은 맨날 마이크 신경 쓰죠. 옛날에 예수님 마이크 신경 안 쓰잖아요. 목 관리만 잘하시면 되잖아요. 요새는 뭐 요즘 뭐 마이크 하려면 또 얼마나 좋은 시스템을 사야 되고 욕심은 끝이 없어서 악기도 더 좋아져야 되고 막 이런 거만 매이는 거예요. 아우 정말 싫어. 아우 정말 우리는 그 뭐 부활절 현수막도 안 하잖아요. 남의 거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 부활절 꽃꽂이 또 뭐 하나 부활절에 또 뭐 밥은 우리가 먹는 거니까 괜찮은데 뭐 그냥 뭐 이쁘게 해야 되고 뭐 여기 뭐 데코레이션 해야 되고 아우 진짜 그런 거 정말 하기 싫은데 안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 그게 이제 도움을 줄 때도 있는데요. 인정하는데 우리는 다 연약해서 그런 거 시작하면 다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진짜 본질적인 거 자꾸 잊어버리고 교회가 껍데기는 점점 화려해지는데 말씀은 사라지는 이런 슬픈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저는 좀 반대쪽 약간 극단이죠. 저 같은 경우는 좀 극단으로 좀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나중에 보는 사람들은 왜 웃으면서 시작하나 그러겠어요. 그죠? 나중이 아니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미리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를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정말 중요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고 헛되이 믿으면 안 돼. 교회로 오는데 헛되이 믿지 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굳게 지키고 있어야지. 그래야 그게 구원한단 말이야 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그게 뭐냐. 그래서 3절 4절 우리 다 잊어버리셨을 테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딱 이겁니다. 아멘. 딱 이거예요. 복음이 뭐냐? 그러면 예수가 죽었다. 1번 예수가 죽었다. 2번 예수가 살았다. 이거의 끝이에요. 끝. 이게 복음이에요. 뭐 어렵게만 하는 거는 이제 풍성하게 하겠지만, 자, 예수님의 이 사도 바울이 딱 정리해서 나타내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죽으신 게 중요한 거죠. 자꾸 십자가 하는데 그게 물론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1번. 2번은 그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이게 딱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물론 성경대로. 이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부활이 없었으면 그동안에 예수님이 정말 얘기하셨던 모든 것이 사실인지를 알 수 없었으나, 물론 예수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가 승리지만 그걸 아무도 몰랐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보여주시니까 그게 전부 다 진짜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추리소설 좋아하세요? 추리소설 보시면 어떤 추리소설은 좀 나빠요. 그 코난 도일, 셜록 홈즈 같은 경우는 나빠요. 뭐가 나쁘냐? 탐정만 알고 있는 게 많아요.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범인이 누군지 도저히 추리를 할 수 없어요. 끝에 가서 홈즈 혼자 막 뭐 어떻게 했다 자기가 밤에 가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가끔 그러지 않은 추리소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엘러리 퀸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 추리소설이나 요새 한참 뜨고 있는 시가시노 게이고,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라고 요새 많이 떴죠. 근데 그분 그 사람이 원래 추리소설가거든요. 그 사람이 쓴 추리소설 뭐 악이나 뭐 좋아해요. 추리소설 제가 워낙 좋아해서요. 읽어보면은 중간중간에 힌트를 다 줬습니다. 저는 보면서도 몰랐던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 그 탐정이 범인을 밝히는데 이미 그 단서들이 그 전에 제가 읽었던 부분인 거예요. 근데 전혀 예상을 안 하고 있다가 딱 범인을 얘기하면서 막 얘기를 해주면 제가 다시 뒤로 돌아가면은 아 여기서 이랬구나 라고 되는 거예요. 이게 범인이 드러나니까 아 그래서 얘가 여기서 그 말했던 거구나, 아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게 있었구나를 그때 가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딱 나타나셨더니 제자들이 그때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구나, 아 그게 그 말이었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만나고 나니까 그게 다 진짜로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정말 믿느냐가 완전히 믿음과 신앙과 불신앙을 딱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안 믿죠. 안 믿어요. 당연하죠. 안 믿는 게 당연해요. 믿는 게 이상하죠. 그잖아요? 죽은 사람이 지금 부활했다고 그러면 저도 안 믿을 거거든요. 막 이게 뭐 미국에서 뭐 어디 뭐 유튜브 같은 데 가면 또 이상한 거 많잖아요. 뭐 어느 나라에서 죽었던 누가 뭐 3일 만에 살았다고 하면 아이고 또 무슨 똥소리냐. 이때도 딱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해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나만의 얘기가 아니라 그 증인들을 쭉 얘기합니다. 보이신 사람들을요. 자, 첫 번째 볼까요? 첫 번째는 5절에 누구한테 보이셨다고 합니까?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 자, 보고 나서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받는지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느냐 했을 때 여러 가지 증거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뭐 보면은 뭐 빈무덤이 증거다 하는데 저는 그거 별로 설득력이 저한테 없어요. 제가 정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면 에이씨 뭐 이거 다 짜맞출 수 있지. 저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교회에서 주장하는 얘기들이 저는 하나도 신빙성이 없어요. 제가 진짜 안 믿는다면. 근데 유일하게 저한테 아 진짜 이건 예수님이 진짜 살아난 것 같아라고 저한테 설득력이 있는 논거는 딱 하나. 제자들의 변화예요. 제자들의 변화만 진짜 예수님이 부활한 것 같아라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막 뭐 머리가 이상해져서 환상을 받거나 또 그러면 또 할 말이 없지만 그럴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다음에 어떻게 변했나를 하나씩 보자고요. 자, 첫 번째 화면을 봐주세요. 자, 이 장면이 뭐냐면요. 이 장면이 누가 그린지는 까먹었다. 이 장면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라는 그림이에요. 지금 보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아마 그 소녀가 비자라고 옛날에 번역이 됐던 그 소녀가 당신 예수 제자 맞지? 그러면서 사투리 썼어요. 또 사투리. 그러니까 표준말 안 쓰니까 또 걸렸어요. 말투가 딱 갈릴리 말투네.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오른쪽이 베드로겠죠. 하면서 손하면서 어휴 사람 잘못 보셨네? 이게 뭔지 아시나요? 그 서울말 흉내내는 건데. 자, 그 옛날에 개그 프로에 있었어요. 그 경상도 사람들이 서울말 쓰려고 막 하니?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었는데요. 자, 베드로가 잘못 보셨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어느 날 뭔가를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바뀝니까? 첫 번째 이렇게 바뀌죠. 지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 너 예수 패지? 그랬더니 나 아닌데요. 잘못 보셨는데 이거 왜 이러세요? 했고 하고 막 도망갔던 베드로가 어느 이후에는 이제 갑자기 딱 사람들 3,000명 있는 데서 예수를 믿으라!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요? 왜? 뭔가가 있었으니까. 뭔가가 그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뭔가가.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전설에 따르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죠. 전설에 따르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놈인데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건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나를 거꾸로 달아달라고 해서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하죠. 이렇게 올라가서 죽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이후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두 번째 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번에는 누가 바뀌었습니까? 게바 다음엔 누굽니까? 베드로래 12제자죠. 자, 우리 주보로 한번 보시겠어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볼 거예요. 자, 성경 말씀 보죠. 자, 제자들이 원래 어땠는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요. 돌아가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부활하신 걸 몰랐어요. 모르고 제자들이 이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겁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따르던 예수님이 사형당하고 나니까 자기들도 이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숨어가지고 모인 곳에 문까지 닫아놓고 있었습니다. 겁먹고 있는 거죠. 그랬던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도행전 5장. 자, 두 번째 있는 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여기 그들이 사도입니다. 계속합시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베드로 처음에 숨어있던 사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막 전파를 하니까 사람들이 잡아가서 왜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네 계속 떠들어! 그랬더니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거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뭘 봤길래? 뭘 들었길래? 사도들이 겁 많아가지고 막 문 닫고 덜덜 떨던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었냔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뭡니까? 6절 볼까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한 번에 한 500명한테 딱 나타나셨대요. 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7절도 볼게요. 7절. 다음에 누굽니까? 야고보. 자, 여기서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거든요. 야고보는 또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 우리 주보에 있는 요한복음 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예수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안 믿었죠.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동생들이.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뭐 저는 제가 형이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형제가 있으면, 예를 들면 현우 민우가 있는데 형제인데 갑자기 현우가 어느 날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그러면 민우가 믿겠습니까? 민우가 믿겠어요? 예도가 어느 날 예모야 그동안 내가 정체를 숨겼단다. 나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예모가 아멘 그러겠어요? 형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지금 딱 똑같아. 형제들도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 뭐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예루살렘에 한번 안 가셔야 돼요? 이랬다고요. 근데 그랬던 야고보가, 그랬던 주의 형제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기 형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까지 된다. 예모가 나는 예도의 종입니다. 예도 형의 종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뭔가가 일어났길래 또 이렇게 바뀐 거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8절. 8절입니다. 마지막에 누구라고 합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누구에게? 내게도.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원래 전에 어땠습니까? 주보에 있는 거 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절 2절. 원래 사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 바울이 어느 날 이후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만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외치고 다니면서 결국은 순교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게바도 변했고 12제자도 변했고 사도들도 변했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변했고 예수를 잡으러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있었던 종교인 사도 바울이 변했습니까?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진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저는 이 사실만 저한테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요. 누구야? 아니요. 방금 아니요 누구였어요? 솔직히 말해봐. 누구야? 민원이. 아니거든. 누구야? 아니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누구 아니요 한 사람 누구야? 솔직히. 누구야? 동아? 동아구나. 솔직하네. 목사님도 못 만났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은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렵죠. 그렇게 직접 환상처럼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중 대부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눈으로 보진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죽음도 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주보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이 이걸 누구 때문에 하신 말씀이겠어요? 도마한테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제 나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보니까 믿냐? 그 막 야단치신 건 아니에요. 근데 부활한 나를 직접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은 복되다고 할 때 그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된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어떻게 보여줍니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동의합니다. 사람들이 제자들과 바울과 이런 사람들이 변한 것을 보고 안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보여달라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우리가 전혀 모르던 그분이 내가 죽어가는 것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오셔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우리는 보지 않고 믿습니다. 들어서 믿어요. 이제는 왠지 모르게 내 안에 그 말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성경 말씀이 진리로 생기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어떤 레이더가 있어서
그 말이 진리라고 나에게 증거해 줍니다. 왜냐고 물어보면 저도 대답을 못 하겠어요. 너 왜 믿냐? 몰라요. 믿어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육체로 돌아가신 것을 본 적이 없는 우리에게 육체로 살아나셔서 딱 나타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영혼과 공명하게 하시고 그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듣고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저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이 저에게는 양보할 수 없는 선입니다. 양보할 수 있는 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사람들은 다 그걸 믿냐? 이 시대에 2000년 전의 헛소리를 지금도 믿냐?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을 때 예! 저는 아직도 그 헛소리를 믿습니다. 지금도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해서 오셨고 제자들을 만나셨고 다시 오실 거라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사람들이 이 과학의 시대 그런 미신을 믿는다고 말하기나 말기나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제 안에 살아계시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설명이 돼야 설명을 하지. 설명하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선포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답니다. 설명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까지지 그 이상은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건 또 어떻게 증명합니까? 어느 수준으로 가면 다음엔 증명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제는 선택의 문제고 이제는 믿음의 문제죠. 저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다는 거 제가 언제 봤습니까? 믿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언제 봤습니까? 믿는 거죠. 그 믿음이 내 안에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어지는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온 겁니다. 보지 않고 믿어지는 게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이상하게 내 안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나에게 말하는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은 복된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남들이 뭐라고 하던 이해할 수 아니 나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어도 내 영혼이 외칩니다. 나는 그 사실은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복되다고 하신 자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이 제자들처럼 사는 것입니다. 다른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썩어져간 것들 아까 제가 했던 조회수 같은 거 홈페이지 조회수, 제 글 조회수 다 썩어질 거 배설물 아닙니까? 그런데도 저도 아직도 거기 막 매달려 있더라니까요. 그런 거 이제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 바라고 진짜 영혼을 구하는 거 바라고 위로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한테 예수의 소망을 전하는 것 꿈꾸고 진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교회를 같이 만들어가는 꿈을 꾸고 그런 소망을 갖고 사는 거죠. 그게 부활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낙심도 별로 안 해요. 사람들이 조회수 안 올라가서 이제 안 보니까 낙심 안 해요. 남들이 뭐라고 하나 낙심 안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육체는 연약할 수 있으나 다시 그 영광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 안 해요. 애들이 공부 못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네? 문제 일으켜도 부활하신 예수님만 만나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우리가 정확하게 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주께서 지켜주시고 결국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낙심했다 또 일어나는 거죠. 다시 힘내서 일어나는 거죠. 그 부활 붙잡고 일어나는 거죠. 장례식 가서 찬송가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밖에. 어디 죽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이어이 꺼이꺼이 울고 있습니까? 슬프긴 하나?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 인생은 다시 만날 건데 부활. 거기서 우리는 다시 노래할 수 슬픔을 참으면서 노래하는 자들인 거예요. 왜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고 우리 안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절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소망으로 꽉 붙잡고. 힘드세요? 다 힘들죠? 힘드시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부활이 내 안에 가득 차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해서 내가 정말 낙심 가운데 있지 않고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을 꿈꾸고 영원한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살기를. 정말 내가 가진 거 은도 없고 금도 없고 구제할 돈도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예수를 믿으라.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라. 그 소망 전하려는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시고 부활하셔서 선포하신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려는 그 꿈을 가지고 새롭게 날마다 일어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변화를 보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주님, 제가 아직도 이것저것 다른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연약한 마음과 육체와 이런 것들 때문에 환경에 우겨싸임을 당하더라도 주님, 그 부활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다시 정말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살아계신 주님, 예수께서 사셨습니다. 오 주님, 예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주님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오 주여,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다시 새록새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래서 낙심하고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정말 헛된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있는 예수님이라는 그 소망만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헛된 것들 쫓거나 배설물을 다시 자르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드러나고 정말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을 통해서 제자들이 힘있게 변하고 용기 있는 자들로 변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연약하더라도 육체도 마음도 몸도 다 연약하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부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본 적 없지만 주님 믿습니다. 정말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육체적으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활로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낙심의 자리에 있지 않고 절망의 자리에 있지 않고 또는 헛된 것들 쫓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부활 생명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부활 생명이 충만하고 우리 교회에 부활 생명이 충만하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겠습니까? 정말 예수를 만나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 그 삶을, 그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 부활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이제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